후덥지간 아주 무더운 날씨입니다. 보스턴은 뉴욕보다는 좀 신선하다, 선선하다는 예보를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정에 더위가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생수로, 말씀의 생수로 여러분 시원한 여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코비드 한가운데서 한 장소에서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요. 속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고민이 있어요. 코비드와 함께 이제 여름이 왔긴 한데 우리가 이 상황이 풀릴 때까지, 풀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하나님 이 기간 속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엄밀하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특별히 내 안에 교만과 탐욕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입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아가페 교회에 공통으로 주시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엄밀하게 엘리야를 만져주시고 그를 훈련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어젠다 속에서 우리가 코비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본문의 말씀은요.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롬파 리팔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다음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마치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more than conqueror 넉넉히 이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의 한가운데서 초대교회가 뻗어가고 커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전진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침노해 들어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심하게 이렇게 다루시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하나님은 교회가 세워지는 마당에 교회는 순결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집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르고 달라야 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능력이요 힘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죄를 제거해야 되고 죄를 제거해야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는 성령 충만 아닙니까? 그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무서운 그 뿌리가 바로 교만이요, 탐욕, 욕심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아간의 범죄가 나타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성을 돌고 하나님은 그 땅에서 전멸전 헤렘이라고 하는 진멸, 그 땅의 모든 것을 태우라고 하고 그 땅에서 소위 전리품을 취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노랗한 물건을 노랗게 했어요. 자, 보니까 탐욕이 발동한 거죠. 안목의 정욕이 발동했습니다. 그 가운데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탐내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아간이 제비뽑기로 말미암아 아간이 자기가 범죄한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욕망이 돌무덤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간의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돌무덤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을 이제 알게 되어서 크게 두려워하니라라고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5장 11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그 두려움은 정체가 뭐냐? 첫째로 성령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야, 정말 성령님은 우리 모든 마음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성령 앞에서는 거짓을 행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사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입은 사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됐냐면은 바로 죄에 대해서. 교회는 권징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표지 중에는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린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교회는 권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마찬가지로 이 죄에 대해서, 죄는 숨길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냐면,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병든 사람들을 사람들이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병든 사람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는 순결해야 되고 거룩은 곧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 당파가 마음에 시기하고 사도들을 잡아 가두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또 다시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바로 그때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모습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말합니다. 베드로야, 사도들아,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로 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씀을 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아니지만 말씀의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고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정인이 되면, 성령을 받으면 내 정인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사람, 이방인이 있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근데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보자기를 하면서 이게 3번이나 내려 보내주시면서 각종 짐승들이 담긴 보자기를 내려주시면서 바로 고넬료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고넬료 집안이 다 구원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의 관심이 많았고 배고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에디오피아 재정 맡은 자 간닥의 캔디스를 만나서 이사야 글을 풀어주면서 바로 그 예언이 예수님을 말한다는 것을, 구약에서 말하는 그 메시아가, 그 고난받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이죠.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어리석게 보이고 미련하게 보이고 정말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겠는가, 어떻게 역사하겠는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내가 너를 감옥에서 풀어나게 해주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가 증인이 되어야 되고 네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신 내용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풀려나서 바로 너희들이 나무에 달아 매어 죽인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아들을 너희가 죽였는데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인간의 죄와 책임을 말하고 회개하면 용서가 있고 구원이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매일 들어야 하고 매일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사두개파들이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그들 앞에 이제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이제 밤에 잡아 넣었고 아침이 되어서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서 그들을 어떻게 처치를 하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없이 해서 처형을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 성전 맡은 자와 그의 부하들을 바로 감옥에 보내는데 베드로와 사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바로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끌어다가 다시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음이 명하였는데 음이 금했는데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게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씩씩거리면서 분이 참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했잖아. 정말 그들이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너무 하찮아 보입니다. 학문 없는 베드로와 제자들.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탐욕이 가득한 자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고 지금 예루살렘에 온통 이렇게 가득 그 말씀으로 들썩이고 있으니까 이 지금 가진 자들이, 기득권자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배운 자들이 흥분해서 지금 난리가 난 모습이죠.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런 무시와 조롱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담대함과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아주 간단하고 분명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두려움이 없어요.
살기가 등등하게 그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없이 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언급했잖아. 어찌하여.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당당하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한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고 살아났고 성천한 것을 알고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고 그 안에 능력이 있고 그 안에 구원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만져봤기 때문에 증인이 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인 것처럼 성령도 역시 증인이라고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So is the Holy Spirit. 성령도 역시 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고 정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원들이 노하여 사도들을 이제 없이 하려고 합니다. 이때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가말리엘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이요, 공회원이요, 율법교사입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입니다. 백성들 사이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그 사회 최고의 원로입니다. 시대의 양심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고 이 사람들이 오른쪽이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이라고 하면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함부로 처단하지 말고 조심해서 다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39절을 보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아주 그럴싸합니다. 아주 매끄럽게 말을 합니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다 이야기도 하고 유다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안목도 있어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의 소유자가 베드로와 사도들이 처형당하는 것을 막아냅니다.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이 이루기까지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위협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정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어젠다에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어젠다 안에 하나님의 어젠다 안에서 움직이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 크나큰 한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가말리엘에게도 한계가 있어요. 구약을 지식적으로 깨뚫고 있지만 구약과 선지자들이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일개 드다와 유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인간 지식의 한계를 절절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과 세상 스펙의 한계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가 정말 대단하고 학문 있는 자고 정말 시대의 양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세상적 안목에 사로잡혀 있거나 세상에 물든 마음을 싣지 않으면 가말리엘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 무지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야, 저게 대단하구나 하고 우리는 거기에 끔뻑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도들을 보호해내시지만은 그 가말리엘의 한계도 역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풀려납니다. 당대 최고 학자요 공회원인 가말리엘에 의해서 풀려납니다. 그러나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며 놓아줍니다. 한번 풀어주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눈치도 있고 지금 가말리엘 선생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풀어줄 수밖에 없지만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냥 마구 때리면서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풀어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절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때문에 능력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조롱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불편한 삶을 살아본 적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채찍질을 당하고 온몸에 핏물이 이렇게 흥건히 고였을 법도 한데, 자, 그들은 41절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렇게 능력을 받고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서도 야, 내가 예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정인으로 살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고통이야 하면서 그 정인의 삶에 대해서 자랑스러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미움을 당하면, 예수로 인해서 우리가 미움을 당하면 바로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줍니다.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우리가 아버지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했다면 이때 세상은 마귀입니다. 마귀에 속했다면 마귀가 우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권세 아래,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겼다라고 골로새서 1장에서 말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나라가 달라졌어요. 사탄의 나라,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발을 딛고 있지만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원래는 세상에 속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얼마나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원래 그들이 속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탄의 우리는 권세 아래에서 종로를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정말 감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훈장을 달고 나오는 것입니다. 정인이라고 하는 인정 마크를 달고 나오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요 메시아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으자.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죠. 우리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왕이요 구주요 치료자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 이름, 그 예수 이름 안에 능력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권세가 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생명을 건져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처럼 우리 아가페 교회가 이 코비드 기간에 특별히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하나님 나도 정인이 되게 하시고 내 어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젠다에 내가 인도함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어젠다에 내 삶이 실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정인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복음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죄를